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중국 선교지 잘 다녀왔고 또 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전리품들을 취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또 긴급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들이 모여져서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파주의 지체들, 오사카의 지체들, 그리고 카타르의 지체들, 중국의 지체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함께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그것보다 절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은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을 참 수시로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 삶에 제 인생에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큰 축복뿐만 아니라 저에게 큰 감사거리이고 기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성탄절 얘기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죠. 그랬더니 성탄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크리스마스지 무슨 성탄절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뜻이 뭔데요? 그랬어요. Christ,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스라는 마스, MASS, 미사, 즉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배. 그리고 앞에 메리는 뭐예요? 기쁜,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화이트 크리스마스만 기대하죠. 눈이 오면 좋고 눈 안 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 없는 크리스마스, 아쉽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 왜 남들은 다 데이트하고 짝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 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늘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이 오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평강으로 내가 오늘 누리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평강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이라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하나님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 이 공간 안에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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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이 땅에 선물로 와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오늘 예배 가운데 연합되어짐으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예수로 성육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계시하여 주시고, 더 깊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 공동체 예배 안에 당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당신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되어지는 감사, 나를 통째로 다 드릴 수 있는 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된 예배를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이제는 신랑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하나됨 안에서 신부로 만나 주옵소서.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취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또 될 수 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될 수 있고,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당신입니다. 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보여지는 것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 속에서 또 다른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역사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이라고, 팍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정복을 이루어낸 로마입니다. 시저 황제가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천하가 태평하게 되고, 그리고 안정돼서 로마 제국이 평화로운 시절을 맞게 되었을 그때에 황제가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읽은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외손자가 되겠죠. 그때 전체 제국이 안정되어지면서 그때 황제로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는 굉장한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질서 안에서 자기의 통치를 일사불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니까 자기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인구조사를 할 테니까 각자 자기에게 속해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오늘날은 전자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동회 가서 그냥 아무 동회에서나 가가지고서 등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까지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 전체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대이동이 일어나야만 했고, 엄청 복잡한 그런 시간들이, 또 모든 에너지들이 소요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으려면은 강력한 통치 능력과 그리고 안정된 기반이 있은 사람들이, 그런 황제가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시절이 그만큼 안정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년 동안에 2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인구조사가 얼마나 힘들면은 그 긴 시간,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가 명한 것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가운데에서
원했던 것은 자기의 제국에 속해 있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피정복 국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소속감이 이전에 살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너희의 소속은 로마야. 그러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의 질서를 따라.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 세금을.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이 그걸 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명이 내려지자 모두가 다 복종하고 따라야만 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위쪽에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고 있다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저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14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배가 만삭이 되어져 있는 임산부가 144km를 걸어서 왔으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으니까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여행객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숙소가 다 이미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군데에 가서라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 그러면 우리 집 마구간에라도 가서 있어라 라고 해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아기가 그곳에서 태어났는데 말 먹이통, 말 구유에 강보로 이렇게 보재기 한 1m 정도 되어지는 보재기에 아기를 싸서 그 말 구유통에다가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쭉 우리가 읽은 내용 7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판에서 밤에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자 어두운 가운데서 갑자기 빛이 비추이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천사를 보고 목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버랩돼서 동시적으로 두 가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내용 안에도 두 가지 역사가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입니다.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 시대의 역사.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조사가 있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동했더라.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기를 그곳에 가서 낳았더라라는 일반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목소리로, 황제의 목소리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명령의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두 가지 역사의 두 가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뉴스거리를 갖고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속에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또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순복음교회에서, 그리고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가운데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오버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순천 순복음교회로서 우리의 예배로 그냥 오늘 2013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순천 순복음교회 일반적인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고, 오늘 동일한 이 시간에 오늘 2013년 12월 25일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순간에 어느 역사 가운데 내가 소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역사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 인류의 역사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시간대를 카이로스의 시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순간순간을 살 수도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까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쁜 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서 괜히 흥분하고 들떠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이유도 없이 왜 강아지들이 개들이 눈이 오면은 괜히 바깥에 나가서 뛰지 않습니까? 마치 성탄절이면 왜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좋아하면서 괜히 집에 안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헤매는 그런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인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든지 그러면은 그 상장을 저희 책상에다 이렇게 유리를 얹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장을 꽂아 놓습니다. 모범상, 우등상, 하다못해 개근상까지 나중에는 여기 붙일 데가 없으면 바깥에다 붙여 놓습니다. 액자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머님의 자랑이고 보람이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무엇을 하는 동기를 거기서 부여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을 받고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학교에서 그래도 그런데 국무총리 상을 받았다, 대통령 상을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이 시계 대통령이 준 시계야. 괜히 달라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대단히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모범상을 받고 우등상을 받고 그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상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을 만한 한 가지 구석도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잘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못한 것만 많거든요. 벌 받아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진노하셔서 불의 진노를 내려야 마땅한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 내용이 뭐예요? 포장을 뜯어서 열어보니까 선물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 열어보니까 말구유에 누워있는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이 얘기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인간이 보는 눈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보여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그런 영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엄청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리고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고 축복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선물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 나 혼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받게 되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만왕의 왕하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로서 이야,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난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죄사함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천국 가, 그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나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단회적으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마음에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운 일 그대로 다 가슴에 담고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또 몸이 힘들다 환경이 힘들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참고 지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게 교회 생활하면서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자유함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오신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평화를 내가 경험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참석하고 헌금 내고 그거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 권세를 경험합니까? 그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화가 생깁니까? 그거 하다 보면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구원을 맛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 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 했는데 그 위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은 것을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쁜 성탄절이 되려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기뻐라고 하는 지식의 이야기나 나는 구원받았고 나중에 천국 가 그리고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참고 사는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내게 주어진 책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또 다른 일과 숙제로서 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 안에 어떻게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평화가 있고 그 안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감격과 흥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단회적인 구원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없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경험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서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 있다면은 그곳에 또 빛이신 것입니다. 단회적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내게 엄습해오는 어둠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순간 그 어둠을 또 밝히는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참 빛이 계속해서 내 삶에 오는 어두움을 쫓아내고 어두움을 밝게 만들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2해 혈루병으로 고통하고 집안에 있는 물질 다 탕진하면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두움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외동딸이 갑자기 죽음에 넘기워졌을 때 야이로라는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죽음에 빼앗긴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고 임하자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빛을 보고 자유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있었지만은 그 어둠 속에 있다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면서 실제 눈이 떠지고 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를 헤매면서 소리를 지르고 짐승처럼 살았던 한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부활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고 나중에 천국 가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늘 감동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매 순간순간 나의 어둠을 재버리는 빛으로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거대한 궁전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임산부가 144km를 걸어서 호적 등록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번 곳의 세금을 로마에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고통으로 수반되어지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냄새나는 마구간, 말에 분비물들이 있고 지저분한, 그리고 말 먹이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는 그런 곳, 거기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바로 그 장소, 가장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로 낮아진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말 먹이통 안에 계셨습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두 왕국의 모습이, 두 왕국의 왕의 모습이 누가 더 위대한 왕이고 누가 더 큰 왕입니까? 누가 누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그런데 한 왕의 모습과 또 다른 왕의 모습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누가 더 큰 왕입니까? 더 큰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단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구유처럼 냄새나고 취하고 더럽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똥냄새만 진동하게 나는 지저분한, 가장 낮은 그 자리, 지저분한 자리, 천한 자리,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경험하지 못하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내 스스로가 마구간에 냄새 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목자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목자는 아주 천한 계급입니다. 아주 낮은 계급이에요. 근데 가장 낮고 천하게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더 낮은 말구유에 그런 냄새나는 곳에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아기로 오십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말구유같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낮은 그런 존재에게 오셔서 그런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절망스러운 나에게 희망이 되주기 위해서, 약한 나에게 능력이 되주시기 위해서,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나를 가능성이 있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한 그곳에,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곳에, 그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난달 브라이드 워십에서 나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을 때
그때 제가 마른 뼈 얘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마른 뼈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뭐 마른 뼈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여기에 살도 좀 있고, 아니 마른 뼈지만은 해골에다가 색깔도 칠해서 무지갯빛이 나는 해골 아니냐, 나는 마른 뼈지만은 그래도 여기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이쁘게 해놓은 마른 뼈 아니냐, 그래도 마른 뼈죠. 어디에 생기가 들어가고 어디에 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자신이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말구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은 의원이 필요하지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원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무슨 그 사람한테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비천함을 존귀하게 바꿔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머물 자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에 그 자신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는 존귀함이, 예수로 말미암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적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면은 11절부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인판이라 하면 뭡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사인판을 보죠. 우선 멈춤 사인, 그리고 뭐 돌아가시오 디투어 사인, 예? 좌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사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표시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비천한 우리를 존귀케 하는 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서 아기로 있을 터인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본다면은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인판을 봤을 때 좌회전하시오라고 사인을 하면은 좌회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의 의미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병도 고칩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그 은혜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표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야, 나를 믿어라, 이걸 너희한테 믿으라고 사인으로 주는 거야, 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면은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서 보여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리게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산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신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말구유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육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간 예수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다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창표의 육체로 성육신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인간 예수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체에 성육신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인간 임창표로 성육신 되어진 예수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믿음, 임창표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 성육신한 예수로 살아내는 믿음도 그것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를 경험한다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육신한 예수를 또 다른 사람, 지금 현재 말구유 같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천박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 상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성육신 되어진 예수를 그 사람 안에 두어서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천사의 역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주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 주일,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보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짧게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말구유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해서 다시 나를 존재를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소속을 바꾸는 엄청난 존귀한 자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무너무 잘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2장에 가면은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거나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거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한다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 있었고 사랑의 위로도 있었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있고 자비와 긍휼로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갖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똑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똑같이 사랑의 위로를 하고 자비와 긍휼로서 행하지만은 각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있는 수준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같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능한가?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됨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게 느낄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뜻도 같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안에서 위로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했더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할 때 허영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허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하는 것이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그게 허영이라고, 그 허영이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죠. 맞는 행동, 좋은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는 즉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취해서 나타난 모습이 뭐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나됨으로서 보지 말고 내 수준으로서 보지 말고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마음이,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낮아지기까지 끝까지 낮아지고 나중에는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온 그 사람의 형상마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에서 동기와 동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말구유 같은 냄새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찢어지는 아픈 고통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못하고 죄짓고 아주 진노의 불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시는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품고 그러면 그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세워서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찢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이게 옳고 이거 그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는 것 그건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살려내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 사람의 낮아진 모습, 그 사람의 형태로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수준이 돼야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소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성육신 하셔서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찢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깨달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를 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알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뭘 받고 뭘 알고 내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떤가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어떤가를 아는 건 다 안 되니까 그런 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또다시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그렇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갔고 그 마음을 실현한 것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된 것이고, 그것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예수님 오신 게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 저를 여기까지 세우셔서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다라는 거 보기보다 그런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살리지?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 단순하게 똑똑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생각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아메바처럼 그 생각만 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영혼들, 집에 가면 내 가족, 밖에 나와서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그 사람이 잘잘못을 따지고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그 사람에게, 그런 말구유 같은 냄새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수준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내 시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간순간이 그렇게 쌓여져서 그것이 임창표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로 살고 있지만 크로노스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인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에서의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것이 맞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내 안에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특권의 순간순간들을 특권으로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도 상급받고 사랑받을 테니까. 그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육신 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오늘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작용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살리고 세우는데 내 주어진 내 삶의 인생을, 시간들을,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 내 눈앞에 누가 있든지 서 있게 될 터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영혼에게 충성되게 해주세요. 살리며 살게 해주시고 세우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삶의 에너지가 그렇게 쓰여지다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에너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